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면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면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면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면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지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지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들이 풍성한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사귐이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나온 모든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사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학원 그리고 학교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마음껏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앞에 434페이지, 앞에 있는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우리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모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 명절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네. 명절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연휴 내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여러분 성형 수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형 수술 혹시 받고 싶은 친구들 있어요? 네. 표현을 안 하네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취업 성형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요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잖아요. 근데 외모도 하나의 그 스펙이 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자기 외모를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외모로 그 성형 수술 받는 것을 취업 성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업 성형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취업 성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의 응답자는 성형은 필수라고, 취업을 위해서 성형은 필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4.2%의 그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취업에 있어서 그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우리의 현실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마음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외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도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도 듣지 않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자기 앞으로 지나가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이새의 아들들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은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눈에 보아도 왕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다르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는 엘리압의 준수한 외모와 그의 큰 키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의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한 명씩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 7명의 아들이 전부인가요? 다른 아들은 없나요? 그런데 사실 이새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얼른 그 8번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도착한 막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번째 아들, 이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7명의 다른 형들, 그의 형제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근데 7절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충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잘것없이 보는
보잘것없게 여기는 양떼를 돌보는 일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마을로 온다, 내 집으로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잔치 자리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마을 사람들은 전부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양떼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또 자기의 양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사자나 곰이 공격해서 양들을 물어갈 때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늘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과거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린 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속옷바람으로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죠, 미갈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미갈이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되셔서 왕의 채통을 지키셔야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속옷바람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을 비우는 왕비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체면보다, 또 백성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또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지금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옷이나 아니면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가꾸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화장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그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윗처럼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함을 여러분이 가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진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 그 내면이 여러분의 외면으로도 드러나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빛나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성실함과 다윗의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실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볼 때에,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내면보다는 외면의 모습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겸손함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면의 모습보다 나의 내면을 갖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실함으로 나를 가꾸게 하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으로 나를 가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서 이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사람의 내면보다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아직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